기원전 341년에 태어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행복은 즐거움에서 온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즐거움이 있는 곳에서는 그것이 있는 한 육체나 마음의 고통이 없다. 나는 맛의 즐거움, 사랑의 즐거움, 듣는 즐거움, 아름다운 모습을 보아서 생기는 즐거운 감정들을 모두 제외한다면 선을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는 즐거움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타고난 첫 번째 선이라고 인식하며 선택하고 기피하는 모든 행동을 즐거움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는 정신적이고 육신적인 즐거움을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 속에서 즐거움은 필요하지만 즐거움은 행복의 부분적인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적이고 그리고 육신적인 즐거움도 있어야 하지만 영적인 기쁨도 있어야 충분히 그리고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영적인 기쁨이 함께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충분하게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즐거움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악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즐거움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즐거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우리가 한 절밖에 안 되지만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슬픈 일, 기쁨의 반대말은 이제 슬픔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슬픈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 중에서도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슬픈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을 이기는 놀라운 비밀이 저는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슬픔이라고 하는 게 어떤 슬픔이든지 슬픔이라고 하는 게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슬픔이 오히려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무의식에 계속 잠재해 있어요. 그 슬픔이. 어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슬픔을 당했든지 간에 그 슬픔이 계속 잠재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슬픔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슬픔을 처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슬픔이 더 심해지면 사실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실 우울증 환자의
우울해지는 거, 그거에 또 저변에 들어가면 슬픔이에요, 슬픔. 어떤 슬픔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울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슬픔을 근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뻐하는 거예요. 슬픔 중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슬픔 중에서도 기뻐할 때 그 슬픔을 근본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너가 슬플 때 항상 기뻐하라. 제가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을 인용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건의 스토리를 어떻게 입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를 누군가 하더라고요. 스토리를 어떻게 입히느냐. 내 슬픔에 어떤 스토리를 입히느냐에 따라 그 슬픔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슬플 때 항상 그래도 기뻐하자. 그 스토리를 입히는 거예요. 기뻐하는 반대의 스토리를 입힐 때 슬픔이 근본적으로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죠. 시편 30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받아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슬픔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뭡니까? 다른 사람이 슬퍼하는 거 나도 똑같이 슬퍼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슬픔 중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슬픔을 기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가고 정말 고등학교 1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다는 게 뭡니까? 제가 이 강대상하고 대화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하고는 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고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 예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이라는 분이에요. 인격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인격적인 그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가 와 대화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그 경험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그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변화 중에 하나는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게 변화입니다. 저는 안 믿으시겠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상당히 참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이고 내성적인 학생이었고 또 우울하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자세히 얘기는 못하지만 참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떤 슬픔이 있었던 거죠. 저한테. 가정에 대한 어떤 슬픔. 여러분, 보통 다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슬픔이 있습니다. 가정에. 그런 어떤 슬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도 잘 못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사랑받은 기억도 없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나가기 전에 제 마음은 어떤 슬펐던 것 같아요. 어떤 이 슬픔.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떤 찬양 집회에 가서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말씀을 증거할 때도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지만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성령을 받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슬픔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난 다음에 찾아온 것은 저 안에 엄청난 기쁨이 오더라고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너무 정말 좋은 어떤 그 기쁨이 저에게 찾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성격이 좀 달라졌어요. 더 활발한 사람이 되고 더 늘 웃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감사하고 하여튼 그런 사람으로 제가 변화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구절 말씀밖에 없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것, 그 구원의 감격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일 앞에서도 구원만큼 큰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일도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큼 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는 근거, 내가 왜 기뻐해야 하지? 나 구원받았지? 하는 그것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5절에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에도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야.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만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구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도록 예정되고 어떤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도록 예정된다. 복음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전해지지만 믿음의 선물은 드물게 몇몇에게만 주어진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걸 마음에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구원받은 자고 나는 택함 받은 자다. 나는 예정받은 자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슬픔도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냥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갈 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난 구원받는다.
내 인생의 끝에 나는 멸망하지 않고 난 구원받는다.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세상의 어떤 슬픈 일도 그렇게 크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택함받은 자다 하는 그 구원의 확신 때문에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편 5편 11절에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라. 예,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라. 그리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잘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혹시 슬픈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빨리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슬픔도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좋은 일을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지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더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기뻐하자. 더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기뻐하자 하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웩 선교회를 만든 C.T. 스터드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사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여러 나라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이제 자기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 편지의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과 얼마나 다른지요. 크리켓과 라켓, 사격을 통해 얻었던 즐거움은 지금의 넘치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의 사치스러운 삶의 혐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있는데 온갖 종류의 옷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 사람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제가 집에 도착하면 모든 옷을 팔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즐거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데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 전혀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이 필요하죠.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에만 빠지거나 세상의 즐거움에만 끝나면 허무해요. 세상의 즐거움은 그냥 순간적이고 그냥 기분 그냥 그런 것입니다. 뭐 맛있는 거 먹어도 그냥 먹고 나면 또 언제 먹었나 생각하고 그런 순간적인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은. 그러나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있어야 하지만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그 사람이 우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돼요. 내가 기뻐하지 않아도 기뻐하지 않는 일이 생기더라도 항상 기뻐하자. 항상 웃고 긍정적이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마음에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마음에 담아가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좀 웃으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물론 어떤 실없이 보여서는 안 되지만 사람이 좀 밝아야 돼요. 우울하면 안 돼요. 밝아야 돼요. 사람이 좀 밝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긍정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밝아야 되고 긍정적이어야 돼요. 근데 그 근원은 어디서 올 수 있을까요? 그런 어떤 태도, 그냥 가식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 그냥 가식적인 웃음을 한다든지 뭐 밝은 척을 한다든지 긍정적인 척을 한다든지 그렇게 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채워질 때 그것이 겉으로 나타날 때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여러분 말도 좀 긍정적으로 하세요. 긍정적으로 좋은 말만 하세요. 예, 좋은 말만 하세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또 얼굴을 밝게 하고 웃고 여러분 잘 웃는 편입니까? 안 웃는 편이에요? 잘 웃고 그런데 그 근원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울 때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자. 그거에 나도 모르게 내 생활과 태도 속에 다 배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왜냐? 네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소원 뭡니까? 여러분 소원. 저도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 소원 뭐예요?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직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항상 기뻐하자. 그 상황만 보면 안 돼요. 지금 어떤 실패의 상황 이것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하는 그게 세 번째 기쁨의 이유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9세기 영국의 고아원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밀러가 어느 날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고아원 300명 아이들이 밥을 먹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런데 조지 밀러의 마음속에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이들아 300명 아이들아 식탁에 다 앉아라. 접시를 다 나눠주고 라이프하고 포크하고 숟가락하고 물잔을 나눠주고 빵은 없어요. 그런데 조지 밀러가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끝났는데 갑자기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보니까 어떤 빵 장사가 어저께밤에 이 빵을 굽는데 고아원에 갖다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빵을 막 먹고 있는데 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유를 장사하는 사람인데 가다가 옛날에 마차를 타고 갔는데 마차가 고아원 앞에서 바퀴가 고장났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우유는 고아원에 줘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고 나면 이게 응답이 오겠지 그렇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기도하니까 반드시 올 거야 이 응답이. 그래서 기뻐하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수 믿고 너무 기쁜 거예요. 요즘에도 제가 나이가 좀 먹었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까지 기뻐요.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기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 청년 때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싱글벙글 맨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기뻐가지고 했는데, 군대를 딱 갔는데 군대에서는요 웃으면 안 돼요. 왜냐면 웃으면은 군기가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혼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나는 막 밝게 그냥 막 부대원들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경직돼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겉으로만 하고 이제 속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이제.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하고 제 부대에 이제 배치를 받아서 갔어요. 부대에. 제가 중대에 이제 배치를 받았는데, 원래 중대에 배치를 받으면 제가 저 전방에, 지금은 우리 부대도 없어졌더라고. 제가 이기자 부대 27사단을 나왔는데, 이기자 하면서 내가 뭐 이병 뭐 윤호 이 중대에 뭐 전입을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해야 돼요. 중대장실에 들어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좀 떨리죠. 중대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신고를 딱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연습을 하고 이제 중대장실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순간 중대장이 너무 조그만 거야. 지금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중대장이 너무 죄송합니다. 중대장이 너무 소년같이 조그만 거예요. 거기까지 괜찮았어요. 그게 좀 웃기더라고요, 저는. 중대장님이 이게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그런데 딱 그 책상 앞에 그 이름표가 있다, 이제 중대장 뭐 누구 이렇게 이름표가 있는데, 내가 이기자 이병 윤 하는데 딱 그 중대장 이름을 보는데, 중대장 이름이, 죄송합니다 중대장님, 다시 제가 죄송합니다, 이름이 맹주옥이에요. 맹주옥. 근데 저의 눈에는 그게 이름이 맹주옥으로 보이지 않고 맹주곡으로 보이더라고요. 그게 맹주곡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자 하는데 막 웃음이 막 터져 나오기 직전에, 맹주옥인데 좀 왜소하고 있잖아요. 얼굴이 진짜 주걱같이 보이더라고요. 주걱같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기자 하고 이병 하는데 맹주걱이 때문에 그만 제가 이거를 못하고 막 그냥 얼굴이 막 터질 것 같지. 왜냐면 거기서 웃을 수는 없잖아요. 웃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 그냥 막 힘든 척 하면서 왜 그래? 신고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웃었다고 하면 아마 제가 영창 갔을 거예요. 웃지를 못하고 그냥 얼굴이 시뻘, 당황한 척, 제가 그냥 긴장한 척 하면서 그리고서는 제가 무사히 거기를 넘겼습니다. 참 제가 예수 믿으니까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항상 기뻐하고 정말 춤을 추면서, 난 우리 집에 들어갈 때도 춤추고 들어가요. 우리 부인이 여보 당신 나이가 지금 기뻐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모든 슬픔을 이기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도와주시옵소서. 슬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를 내가 수고나니까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셔서 항상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